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은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 우리 편,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고백했죠.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들을 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때에 그런 복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우리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무엇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더 편하고 더 좋은 삶, 더 잘 살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1, 2절에 보니까 세 부류로 시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먼저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머리가 좋아야 조금 더 편안한 직장,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리의 노동을 좀 덜 해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자기의 어떤 욕망과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손쉽게 이루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네, 맞나요? 좁은 길과 넓은 길. 네, 우리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혹은 편한 길 혹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 누구나 갈 수 있는 굳이 좁은 곳으로 불편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요, 마냥 행복한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 길 역시 행복한 길이 아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규모가 큰 직장 혹은 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도 네, 어떤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프라이드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도 그러신 것 같고. 네, 이게 기업이나 어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공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마치 어떻죠?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명령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시는 사람은 네, 이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부류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쉴고 호흡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건강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해야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 그래서 감사해. 이런 부류의 감사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어떤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도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또 그 말씀을 입술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3절 이후에 보니까 4절부터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악인들이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비교가 되는 네, 한 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이 6절밖에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악인에 대해서 네, 4절 이후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들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악인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요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너는 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빠지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삶이 어떻다는지 배웠어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자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와 복된 인생의 자리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이 복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NIV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1절 말씀이 따르고 서고 앉고 이런 동사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NIV를 찾아보니까 이 동사들이요, walk, stand, s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걷고 서고 앉는 이 모든 때에 악인들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편하고 어느 길이 행복한 길인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